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소 놀랍고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렇게 말다툼하고 만 게 아니라 심히 크게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이였나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싸워도 둘은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했죠. 추천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협동으로 이렇게 같이 동역했던 사이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었죠.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관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동역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둘의 다툼은 많이 의아하고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싸운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나요? 마가 때문이었었습니다. 이어지는 선교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크게 다투었고 갈라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장면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목적 지향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지향의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에 움직였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자기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죠.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였죠. 우리가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애틋하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목적지향의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가 바울이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과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는 성도가 나오기까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유를 써가면서까지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비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만큼 수고했었고 인내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이고 목회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평생 동안 사람을 세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불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건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순종하고 알아주고 서로 무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각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또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람 귀한 줄 알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역시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약간 헷갈릴 수 있고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만족할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그리워했는지 이 표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나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스데바나가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 내 고마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바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편적인 태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스데바나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스데바나와 아니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니.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를 섬긴다. 스데바나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른 번역들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하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를 섬긴다. 여러분, 성도는 완전한 사람 아닌가요? 성도라면 거룩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만으로도, 우리의 경험만 되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하지 않던 그거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성도에게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전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뒤에서 이 소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옆에서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기도를 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분도 성도고 대적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성도됐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라는 것들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생명은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청년이 있고 청년이 되었으면 부모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과 같이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동시에 부모와 같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자녀들, 손주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한 스데바나와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로 섬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천지였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고린도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툭하면 싸웠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희에게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아이에게 젖먹이는 것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싸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잘하면 좀 덜 싸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진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제 아들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죽도록 싸워도 얘네들은 제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형편없고, 그리고 아무리 자주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들이 왜 성도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고 권면하고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봐주시겠습니까? 웃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면 이 사람 역시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정말 분기가 탱천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은 핍박받는 교회와 연합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는 그런 분으로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로 놀랍게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바나와 그와 비슷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너무 귀한데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고 저 사람들이 너네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면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라고 사실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로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서 몇 명과 함께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바울이 순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한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중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 이것이 우리 마음 바탕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양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뛰고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계시죠. 우리 교구장님들 계시고 그리고 셀리더분들 계십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하고 알아주라입니다. 첫 번째 태도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태도는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일들을 수시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도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거를 참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툭하면 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무엇 가지고 싸웠나요? 고린도전서를 딱 열면 1장 2장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지도자 때문에 분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요, 어떤 사람은 예수파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렇게 파벌만 4개입니다. 자기가 존중하는 지도자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진 건데 그게 잠깐
이렇게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편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언급할 정도면 그것으로 인하여 심하게 다툼이 있었거나 실제로 지금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각각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씩 두 개씩 있다는 거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특출나게 많은 것들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설교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많이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많이 따르고 그 사람을 많이 높여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의 중요성보다도 사역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느냐 였습니다. 사역자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설교는 물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설교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며 그 은사들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때에 많은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사용될 때,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설교가 사실 지나치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지도자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지도자들에 따라서 분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은사 때문에 그렇게 싸웠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이렇게 싸웁니다.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고,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은사 이런 것 다 역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나옵니다.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벌이 갈라지고 분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것들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자신의 취향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갈라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냥 어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은사들을 끊임없이 앞세우고 지나치게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역시 어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도자든 은사이든 자꾸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사실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지도자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은사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취향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존중해주고 다양한 은사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감격하고 경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되고 치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 사랑으로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순종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알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흐뭇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주셔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케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왜 성도 사랑하려고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강권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교구 목사이다 보니까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님들과 수시로 만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근데 가끔 이분들을 보다가 놀라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이냐면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여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앞에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여러분,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역자일까요? 신학을 전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역자인 것입니다. 비록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며 그 일에 헌신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고 했던 그 사역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에도 보고 화요일에도 보고 수요일에도 보고 목요일에도 보고 금요일에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봤는데 밤에도 보고 집에는 언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역자로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귀한 헌신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겸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그 일들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스데바나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또 다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순종하거나 알아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와 함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들에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기준으로 다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일들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비평가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줄 모르고 그것으로 은밀한 그런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는 짓입니다. 자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세우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섬기기로 작정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고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는 일들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큰 일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한마디로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직이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카롭고 엄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칼날들을 갖다 대고 화살과 같이 쏘아대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성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하여서 다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고 기꺼이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